매일 겸손, 기도 묵상, 골방 기도, 항상 기도, 내적 기도, 영적 기도, 체험적 묵상, 내적, 영적, 체험적 묵상. 우리는 매일 겸손한 기도, 겸손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실행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 겸손한 자의 묵상.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장사 없다. 이길 수 없다. 성장에 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골방 기도가 있고 그것은 정시 기도라 할 수 있겠죠.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이 골방 기도가 없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 뒤에 가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는 게 됩니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을 때 기도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의 그 간구가, 나의 후원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후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겠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무슨 소리가,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차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나에게도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하리라 했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들으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경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 깨어있다는 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마귀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 그리고 조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와 자아와 육체의 세상에 속아서 져서 그렇게 행하게 될까봐, 죄를 범하게 될까봐, 악을 행하게 될까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까봐 조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귀를 기울이고, 또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어길까봐, 어기지 않도록, 또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봐 지키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 세 가지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계속 매일매일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골방 기도와 항상 기도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은 말씀을 잘 소화를 하게 돼요.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화를 뭔가 내가 받아들이게 했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설사하듯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아무 내게 영양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뭔가 힘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빛이 되어줘야 되고 뭔가 내 속에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소화가 바로 이 기도인데 이제 골방 기도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하고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내적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데 표면적인 것만 표면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것만 계속해서 성경의 그 속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속뜻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인 지식, 그 수박 겉핥기 그리고 스케이트, 얼음 위에 스케이트 타듯이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것을 물고기도 잡고 거기서 소라도 건지고 이렇게 뭔가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음 위에 스케이트 타는 거,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반대죠. 그거는 이거 내적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 영적으로 돼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그 교훈적으로만 단지 너무 이 영적 의미 이게 무슨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상징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향해 열고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기 이제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묵상은 체험적이 돼요. 뭔가 체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와서 체험이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나서 또 내가 성장도 하고 또 무장도 되고 이렇게 돼요. 뭔가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체험이 안 되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입으로 말은 하는데 체험이 없으면 성장이 거의 없고 그리고 승리하지 못해요. 내게 무장이 돼야지 그걸 이기게 되고 또 나를 연단해야 되고 나를 단단하게 강건케 해야 돼.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금강석 같이. 그래서 나를 쳐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묵상이 되려면 매일 겸손해야 된다. 그 기도와 묵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매일 겸손 기도가 그럼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뒤에 우리가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밥이나 빵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육신의 음식입니다. 육신의 음식, 물질적인 음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어떤 말씀, 양식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물론 여기에는 혼의 양식, 우리의 혼, 그 마음의 양식 같이 독서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 정도, 마음의 양식으로도 물론 유익이 큽니다. 성경보다 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은 신학서적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서적, 그 기독교 서적들 이런 많은 다른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수백 권씩 수천 권씩 읽으면서 성경은 너무 안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양식도 사실은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무기거든요. 이것은 물론 이제 혼적인 것도 또 연결이 되기도 하죠. 기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혼적인 그런 기쁨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는데 혼적인 기쁨은 뭐냐? 어떤 기쁜 상황이 돼서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혼적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뻐하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영적 기쁨은 뭐냐? 영적 기쁨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주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 진리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냥 혼적인 기쁨이 조금 더 늘어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혼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냥 종교 생활, 좀 더 나은 종교 생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또 뭔가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종교적이면 뭔가 더 깊은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뭐 성직자가 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인식한단 말이죠,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정도, 그거는 종교적인 경건도. 종교적인 경건이 있고 영적인 경건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이것이 혼적이고 정신적인,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것을 좀 더 그런 부분이고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양심적인 이런 것까지 좀 포함되는.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에 많이 가깝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러나 더 철저히 영적이라 하면 성령님이어야 돼요. 양심은 다른 사람들은 동물하고 다른 면에서 사람들의 양심 면에서 그 양심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양심을 따라 산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떤 주신 그 규범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할 때.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영적 세계는 그거에 몇 배, 몇 백 배, 몇 천 배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세계, 영적 세계고, 영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그러한 많은 그 체험이고, 영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영적 묵상이 돼야 되고, 영적 양식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영과 혼과 찔러 쪼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못하고 그냥 영과 혼을 그냥, 물론, 혼적인 것을 완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혼적인 것만 남으면, 이 영적인 세계가 되지 않으면, 혼적인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하고 별 차이 없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나? 내가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나? 내가 다른 종교인과 뭐가 다른가?
이런 면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못한 거의 뭐 대동소이한 이런 존재가 돼요. 조금 더 기독교 색깔을 좀 갖는다든가, 뭐 성경 지식을 또 갖는다든가, 뭔가 뭐 그런 뭐 술 담배 안 한다. 나는 기독교니까 술 담배 안 한다.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신앙생활 안 해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난 예수님 믿고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 불신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점점 알아가야 되고 체험해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우리 주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기도했고, 또 우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 아는 지식, 이런 핵심 성경의 주요한 그런 주제, 복음과 진리, 또 교훈,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지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죽은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산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제대로 먹고, 그리고 두세 번 정도를 또 그것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듯이 그것을 또 잘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해서 그래서 새김질을 한다든가, 이런 새김질하는 시간들, 소나 양처럼 그런 정결한 짐승들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했잖아요. 이 굽이 갈라진 게 바로 깨어있는 거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속하지 않는 거예요. 땅과 뭔가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다닐 수가 있고, 이 땅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별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이 굽이 갈라지고 또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그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그 중에 하나만 돼. 굽만 갈라졌어. 돼지는 굽을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칙을 적용할 때 굽도 갈라지고 또 갈라진 굽, 말발굽, 이런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와 양, 염소, 그런 새김질이 돼야 된다.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갈라지지 않아서 안 돼요. 부정해. 그래서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고,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돼야 되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생활 가운데서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굽이 갈라진 자, 분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막 세상에 휩쓸려 세상 유행 따라서 사는, 흐름 따라서 사는 무슨 시대 정신이 그런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이런 어떤 것에 이념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경제 이론 이런 거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돈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죠. 의사들이 완전 그냥 돈벌이로 의사를 한다. 진짜 이런 어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선서도 하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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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적더라도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이런 일이 너무 적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데로만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 성형수술하고 무슨 피부과 이런 데로만 다 몰리지 그 좀 돈벌이가 잘 안 되는 데는 의사들이 안 갈라 그래요. 이게 완전 돈이다. 전부 다 너무 돈벌이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받죠. 목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선교 사역 같은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돈이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 완전사랑 실행연구소라는 이런 이름을 지금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5차원의 사랑, 1차원은 원수 사랑. 이것은 그 나를 해롭게 하고 하는 사람이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다든가 또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것을 준다든가 입을 것을 준다든가 어려움일 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원수 사랑 이건 아주 최소한의 그런 사랑이죠. 이웃 사랑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리고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또 친구들, 동료, 또 직장 동료들, 또 사업 파트너들,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웃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관계인 거, 인간적인 그런 관계, 사회인으로서, 또, 한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차원 높은 경우에 형제사랑, 이 형제사랑이 더 우선입니다. 이웃사랑보다. 이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향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선행을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형제사랑인 것이죠. 이 형제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을 물과 성령으로 나서 새 생명을 받게 되면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그 생명에서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구나. 그런 옮겨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형제 사랑이. 내 속에서 형제 사랑이 나가면 그럼 형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싶고 또 자주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은 돕고 싶고 또 그들로부터 또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런 형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 다르죠. 여기는 불신자, 여기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은 우리를 이 원수처럼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또 우리의 이웃인 사람들 육신적인 이런 관계들인 거예요. 다 일반적인 여기는 영적인 형제사랑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더 차원이 높은 것은 뭐냐? 서로 사랑입니다. 이건 제자들 수준이 돼야지 이제 이 서로 사랑이 되는데 서로 사랑을 하게 될 정도 되면 이제 제자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그 서로 사랑이 뭐냐?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서로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도 여기 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을 함으로써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나는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기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해서 서로. 이 서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서로 사랑의 그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존중하고 또 귀히 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복종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서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정도 이 서로 사랑은 차원이 형제 사랑보다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4차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면에서 그러니까 신앙면하고 좀 더 다르죠.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예수 사랑, 예수님 완전 사랑,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다른 이 서로 사랑까지는 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인성 안에서는 우리의 맏아들 되시니까 맏형님 되시죠.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상대적인 사랑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조건입니다. 내 말을 지키니.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사랑하면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건 뭐 총살감이다. 그런 물론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반면으로 물론 우리가 또 두려움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명령은 이제 범죄와 관련된 것, 이런 반역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그거는 목숨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 있고 또 징계가 있는 거거든요. 형벌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지옥 불못의 그러한 형벌은 면한다 해도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징계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어느 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 것이 되고 점점 소화가 돼서 내 것이 점점 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수고가 없이는 안 돼요. 그냥 맥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서는 안 돼. 그냥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좀 훈련 차원으로 가져가자. 처음에는 이게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되겠다.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자 이런 방향에서 매일 겸손 기도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이걸 묵상하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해석이 있어요. 해석.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보낸 그 서신 속에 그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예가 있다. 조심해야 되라. 조심하라. 해석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그런 예견,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언.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 바울이 쓴 서신 내용 중에는 이런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은데 더러 있어요. 근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무지하죠. 모르죠.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애기인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육신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자.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말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억지로 풀었다. 이 해석 문제잖아요. 풀다는 게 풀석자, 풀해.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런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고 또 오늘의 양식 저희도 그런 도움을 받곤 했었는데, 경건의 시간 가지고 또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기록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주관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뭐냐? 원래 말씀에서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 버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또 적용도 엉터리로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고 겸손한 태도로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 이거죠.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되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소화가 중요해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해석은 바깥에 이것을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는 이걸 책임질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고 달라요. 암기한다는 건 뭔가 자꾸 외우는 건데,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외우는 건데, 외우는 것보다 이걸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반추한다는 표현을 그래 쓰죠.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이걸 되뇌이고 또 반추, 새김질을 해서 또 그것은 뭡니까? 다시 상기하는 거죠.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린다고도 번역했어요. 이 개정판에서는 이 묵상한다는 것을. 그래서 뭔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내가 또 듣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 묵상의 그런 내용인데,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외우지 못해도 되는데 외워질 정도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외워지기도 해요.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외워진 것들은 내 속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리고 또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렇게 또 바쁠 때도 그 말씀을 기억나고, 성령님이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도 또 성장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서 또 강한 전사가 되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건 영적인 것이죠. 영적 양식, 영적 음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거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길이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 안에 흘러서 내 안에 말씀도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 표현이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묵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속 실행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주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러면 그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지를. 그게 뭐냐? 구약에서는 그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시편에도 나온 그 묵상이라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아주 세세하게 철저하게 한번 강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의 비결에 대한 내용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한번 강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내가 새 힘을 얻었어. 그러면 이게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해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도 없고 영적으로 계속 패배하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이게 영적 무력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졌다.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이런 식사를 하는 영적인 식사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말씀을 섭쳐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뭡니까? 빛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근본도 되지만 지식의 근본도 된다는 말씀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이 혼적으로 그냥 거기까지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이에요. 영적. 이게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그냥 종교적인 수준에서 그냥 그쳐버려. 종교적으로 깊이를 더해가. 혼적 깊이를 더해가.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 수준, 혼적인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넘어서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 양심적인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을 이거 봐야 돼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2분설이니 3분설이니 가지고 또 막 그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 이게 영과 혼은 구별은 돼. 그러나 영원히 분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분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영혼, 육체 이렇게. 그러나 영과 혼은 구별이 돼야 돼.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걸 뒤섞어놔 버리면 이거는 혼란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뒤섞여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이 신체와 정신과 이게 마음이죠. 이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신경이라는 거예요, 신경.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몸도 같이 아파지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하는 게 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이 혼과 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이것이 내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정신도 맑게 하고 또 기억력도 좋게 하고 더 잘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잘 또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사랑은 이건 본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사랑에서 본적인 사랑도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영적인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랑인 거죠. 그 영적인 사랑이 내게 내 마음에까지 적셔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나타나질 때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영적인 사랑이 없이 그냥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 혼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감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만 더 풍성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진짜 빈약하고 거의 너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혼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런 의미,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분별을 못한 사람 떠나갔죠. 아니, 누가 자기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이런 어떤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양식이다. 좋아요. 그렇게. 또 하나는 영적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런 의미도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면 우리 눈에서 수건이 벗어지려고 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제대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그냥 어떤 참고 자료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눈에다가 수건을 가리고 어떤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은 안경 쓰면 안 보이잖아요. 또 빨간 안경 쓰면은 빨간 글씨가 안 보여요. 빨간 글씨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또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연구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자료 그것만 도움받는 거. 이렇게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것도 도움도 또 필요하지만은 성령님께 배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여기도 성령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배우는 게 내용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성령님께 배우는 게 나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도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 나와요.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고 계속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아주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 같은데 노래만 부르고 끝이야. 그게 마음을 원하는 거야. 뭔가 그런 마음을 담은 건 뭐냐? 찬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이 입술로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 이게 가르치는 게 내가 배운 게 뭘 배웠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그것만 내가 배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성경에서 배웠고 성령님께 배운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고 여 뒤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사람의 전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합치된 사람의 전통들도 있고요. 그런 전통들은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그러한 그 의미에서 벗어난다든가 이런 사람의 전통은 그런 버려야 되는 거죠. 지키면 안 돼요. 그걸 버리면 내가 박해를 받게 되고 생매장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 경배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물만 켜는 거예요. 헛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배를 한다 그랬는데 뭐 손, 율동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성령춤 해서 또 얼마든지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헛짓일 수 있다는 거죠. 다 허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냐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적인 교회, 종교개혁 개신교가 된 것이요. 근데 그 기독교라고 불러요, 오히려. 저쪽에는 이제 카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종교개혁 이전. 근데 그 종교개혁 이전에서 이 종교개혁 한 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걸 다시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종교개혁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또 제2의 종교개혁 같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 그때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뭔가 교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게 있죠. 계명이라는 게 있고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대부분 다 버렸든지 다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버렸든지 아니면 일부분 버렸든지 이렇게 되겠죠. 다 버리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거는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버렸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 버렸지 않고 조금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건 괜찮은 건 아니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부분이어야 되겠죠. 다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갖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루고 또 노골적으로 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는 경우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또 들으면은 이제 그때는 배워야 되고요. 취해야 되겠죠. 거기에 어긋난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사람의 전통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왜 버리느냐? 이게 사람의 전통 자기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통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 배워야 돼. 근데 성령님께 배우는 게 없다? 그러면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 그냥 사람의 인도하심만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벗어났다?
벗어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그 교파나 교단의 그 지도자, 신학자를 따르는 것이지. 그를 높이는 거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인간 숭배,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숭배잖아.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 뭐예요? 사람 경배가 되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잠깐 제시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도를 그전에는 그냥 기도문 뭐 외우는가 보다 하고 그냥 외우는 걸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기도문으로 그냥 달달달달 뭐 외워가지고 그냥 예배 시작할 때 그때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박자 맞춰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그건 아니에요. 그 기도문을 그냥 그거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낭독하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우리는 사실 이걸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높이는 건 나를 뭐예요? 낮추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겸손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미 결정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천사들은 다 복종하고 있고 이제 마귀들은 쫓겨나서 나중에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공중 권세자로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에서도 또 불신자들 속에도 이루어져서 그들도 구원도 받고 그들도 진리를 아는데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따른 더 다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영의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목을 매일 겸손, 기도 묵상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는데 여기 죄 지는 게 영어로 이 헬라어에서도 원문의 뜻도 그렇고 영어도 이걸 did, debtors. 그러니까 빚진 자 debtors예요. 그러니까 그걸 죄지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빚진 자. 그러면 더 넓은 뜻이다 하는 뜻입니다. 죄지은 것보다. 뭔가 잘못한 거, 마음 상하게 한 거, 이런 거,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나를 뭐 욕하고 이렇게 한 거, 부당하게 대한 거, 이런 것 다 불의하게 이런 걸 다 빚진 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하면요. 이 다음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 때 우리 빚을 탕감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고, 용서해라고도 되겠습니다. 빚을 용서해 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왜냐하면 요 빚이라는 것이 잘못 같은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자, 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 나는 약한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악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구출해 달라는 거죠. 악에 빠지면 구출해 주시고 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렇게 나는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난 마귀한테 집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본 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걸 여기에 겸손한 기도구나. 이게 우리의 겸손을 유지하는 기도고 겸손한 자의 기도구나 하는 것을 겸손이라는 걸 여기 넣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그 과거에 30년 이상을 그렇게 못 봤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 나라는 이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으로 영어로는 다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번역본이 있고 또 왕국으로 번역한 그러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도 봐도 킹덤이 맞고요. 헬라어 원문에도 킹덤의 의미입니다. 왕국.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온 세계가 결국은 예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한데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멘하고 이런 내용 기도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한 번은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한두 번을 또 이것을 또 더 그 중에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아도 돼요. 아마 한두 항목을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두 항목의 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엔 우리가 어떤 그 회개와 자백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까지도 포함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그리고 나를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 이런 것까지도 구하는 이런 겸손인 것입니다. 이거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다. 그렇구나. 이게 겸손의 기도구나.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참 중요한 기도인데 저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기도를 여러 차례 이걸로 기도하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더 뜻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다 알았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똑같은 내용도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만 놓고 봐도 점점 깊이가 더해 왔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점점 더 깊어 왔는데 그 의미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는데 어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된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깊이가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깊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무슨 어떻게 그 깊이가 그 바다보다 깊은데 어떻게 그 밑에까지 우리가 다 그걸 다 속속들이 다 체험합니까?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또 성령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 배우기도 하고 더 여기서 듣지 못한 내용도 더 많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세세하게 그 큰 틀 안에서는
그 성경 말씀 거기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오늘 듣지 못한 내용들도 또 듣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